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너의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너가 너의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의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너의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신이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정과 또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기를 시도한다면 한 달이면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큰 유익과 풍성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부터 또 포로기 후기까지 지혜의 보고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먼저 잠언에는 솔로몬의 지혜의 많은 말씀들과 가르침이 있고요. 또 아굴의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라비아의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자식인 르무엘 왕을 훈계하기 위한 또 글들도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잠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인간 사회의 질서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관찰하고 또 경험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맞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잠언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이다 라고 이 잠언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새처럼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삶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풍성함, 그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 열매를 많이 가져다 주는데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먼저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어떤 때때로 연단을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징계를 주실 때가 있죠.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때로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또 훈계를 준다라고 만약에 자녀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자녀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실수했던 삶에서 그 이후에는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가 될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부모가 어떠한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를 잔소리로 여기게 되고 그것이 그 자녀의 삶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대해서 그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잠언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믿음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경,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대로 이 잠언의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징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잔소리하는 것,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그게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징계하시고 훈계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시고 징계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훈련과 연단을 잘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벌 주시는 분 같은데 라고 징계 자체로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우리를 징계하시고 야단치시는 이유가 그것으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주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은 선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의 주권자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 맞아요. 세상에는 많은 능력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작은 한 부분일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온전하신 가장 위대하신 한 분이라는 사실, 그러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성품을 생각할 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계와 그 징계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경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종처럼 부리는 분이다. 나의 주인이라고 할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나는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심과 풍성하심과 그 사랑의 크기를 잘못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영광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잘 받기 위해서, 훈계를 잘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의 아버지가 그렇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따라 참여하시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멋진 그러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잠언서가 말하는 또 지혜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장수의 열매와 부귀의 열매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부와 명예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또 우리가 지혜로우면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거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가운데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이 오늘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수와 이 부귀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부와 그리고 장수, 오래 사는 것으로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삶의
풍성한 질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장수라는 것이 양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양적인 오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그 시간이 정말 최고의 한 날로서 가장 가치 있는 한 날로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소통하고 그 소통함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함께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주 오랜 날을 산 것과 비교해서 하루를 그러한 퀄리티를 가지고 산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33년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분이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줬던 그 유산이라는 것이, 복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까? 바로 참된 지혜의 열매, 거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알차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부귀조차도 단순히 어떤 물질의 부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나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 부라는 것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라는 것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부로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마음의 풍성함의 부요함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 바로 지혜가 가져다 주는 바로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은 장수와 부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멋진 시간과 그리고 마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큰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평강의 열매, 이 만족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다 만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라는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가 바라는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기쁨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 번 억지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그것을 가라고 누군가가 한다면 정말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지 않는 이상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삶의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만족이,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정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그것이 지혜 있는 자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과정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삶 속의 불행은 찾아오게 되죠. 잠언 3장 25절과 26절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희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 과정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의 삶이 결과처럼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지혜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서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에 그 과정과 결과가 풍성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 결과도 그 과정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또 이 지혜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이 지혜에는 생산과 치유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가 거기에 있게 되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어요. 12달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비유되는 이 지혜는 열매를 맺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생명나무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유케 하는 나무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지혜라는 것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과업을 준비한다. 근데 그것을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그것을 잘 내가 판단하게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왠지 마음이 불편한 상태면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치유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평강과 온전한 완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죠. 바로 우리의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사명을 잘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마치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의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의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지혜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9절과 20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태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사용한 지혜를 우리에게 그분이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가지의 놀라운 결과들을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 만약에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지혜를 받고도 그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만큼, 그것이 감사한 만큼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 이 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로 우리가 그것을 매기는 거예요. 값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의 가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가치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넘버원의 가치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가 그 풍성함을 아니까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생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지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도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자 자신이 자기도 한 아버지의 유약한 외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삶 속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내가 받는 것으로서만 끝나버리는 것이나 그 풍성함의 크기가 너무나 내가 감화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열매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하루를 가장 최고의 한 날로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 지혜를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받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가장 큰 복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로 날마다 풍성한 결과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